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 혹시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어쩌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는 의식이 있는 분일수록 또 헌신해야 된다는 마음이 점점점 더 커지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런 설교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도 불사하겠습니다 라는 우리는 신앙적 결단을 하고 수많은 선교단체에서 진짜 유서를 쓰고도 가기도 하고 또 작은 개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긴다고 참 헌신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헌신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헌신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 때문에 빚진 자 된 마음으로 내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할까? 아니면 내 헌신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자기 의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 자기 의의 열매를 먹는 그 맛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 인정받아 가지고 한 자리 하고 싶은 욕망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결국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한다고 그랬을까요? 나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고백일까요? 내게 부여된 소명 때문에 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한 것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린다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제 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루로 듯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한테 베드로에 대한 공격을 한 거죠. 고소를 하는 것이죠. 지금 신앙적 문제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사탄이 왕겨에서 밀을 걸러내듯이 채를 걸르기 위해 채를 아래로 흔들며 까부르는 것 이렇게 심하게 베드로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런 사탄의 공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인정받아서 한자리 하고 싶은 그런 신앙 고백들 이것이 다 뭐냐면 밀가부르듯 하는 사단의 요구에 포함된 내용이기에 이런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공의의 하나님께 베드로를 자기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공의적 이유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특히 사탄이 베드로를 지명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잘못됐고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넘겨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독이 베드로의 잘못된 동기가
남다르게 충성스럽게 위장된 상태로 강하기 때문에 사탄은 더욱더 베드로의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건 큰 광명의 지배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작은 광명인 자기의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리다툼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처우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사탄의 영적 공격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공격당한 증거를 바로 주님 앞에서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충성스러운 자기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강한 공격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서 조종당하여 이렇게 말하는 자기 결단,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하고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그 상태에서 국무총리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충성스러운 자기 결단, 즉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적 결단이 아닌 세상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결단, 이거를 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기 결단의 허구성을 드러내서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로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자기 결단 속에서 교회가 자기 가정같이, 가정은 내팽개치고 때로는 교회에서 교회 헌신한다고 교회 활동에 매진한 성도들,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있었던 성도들, 누가 봐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또 은사적인 충분히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로서 더 열심히 헌신을 하겠죠. 또 세상적인 축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뭘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또 자기 결단을 강하게 하겠죠. 베드로의 자기 결단의 허구성을 끊임없이 가리게 만드는 마귀의 은혜. 아, 이거 참 어마어마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헌신, 봉사, 충성, 그리고 또 이어지는 끊임없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으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자기 결단의 허구성을 지금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해서 스스로 거짓된 결단임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는 베드로는 아마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언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자기 결단은 거짓이었음이 바로 증명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닭 울기 전에 주님의 말씀처럼 3번의 부인을 통해 자신의 거짓됨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의 부인과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거짓됨으로 인한 통곡이었겠죠. 죽음 앞에서, 육신의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은 분명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을 감지한 베드로의 회한과 실망과 두려움, 발생한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사탄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기가 막히게 갈라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의 이 멋진 신앙 고백, 주님 앞에서 이 멋들어진 이 신앙 고백,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거짓 신앙 고백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기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결단하는 이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께 조건 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해주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뭐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건 또 모르죠. 그렇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열정적인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베드로의 회한과 절망과 고통, 무너져 내리는 나의 이 거짓된 신앙이 증명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